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자녀입니다.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지 한번. 어제 그제 사명자 집중훈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사명자 집중훈련에 여러 증인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나온 것보다 우리 평신도들이 응답받은 증인들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떤 분은 사업하시는 장로님이고, 또 어떤 분은 그냥 평범한 주부 권사님, 또 어떤 분은 어린이집 그런 교사로 있는 그런 집사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증인으로, 응답받은 증인으로 이렇게 서는데, 참 제가 많은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아, 평신도들이 저렇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뭐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 7, 8명 데리고 그냥 공장에서 그냥 사장으로 있는 이런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외국인 노동자, 뭐 동남아에서 온 그런 노동자들을 붙잡고요, 이분이 다민족 선교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이분이 뭐 영어를 잘하냐? 영어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분이요, 아주 세계 선교의 문을 열고 있는 거 있죠. 그 사업을 하면서 이런 제자를, 자기 밑에 있는 그 직원들을 복음으로 세워서 제자로 키우고, 또 이들에게 생각을 바꿔줘요. 니들이 돈 벌러 여기 왔지만 그렇다면 너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진짜 네가 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 아니냐. 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보낸 거 아니냐. 사명을 심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을요, 그냥 자기 나라 살릴 수 있는 제자로 파송하는 거예요. 어떤 주부 권사님은 그냥 평범한 주부예요. 근데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교회를 세우고, 그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복지 대상자들, 무너진 사람들을 복음으로 세우고 살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또 어떤 집사님은 어린이집 평범한 교사입니다.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집도 사게 하고 뭐 돈도 벌게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어린이집 교사, 늘 박봉에 시달리는 월급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에 있는 자리에서 그 어린아이들, 영적 문제 있는 어린아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에서 포기한 그런 어린아이들을 복음으로 세우고 렘넌트를 키우고 제자로 키우고 있더라니까요. 불신자들이 뭐냐면요, 저 어린이집에 가면은 아이들이 변화된다, 이 소문이 났어요. 진짜 말썽 있는 애들을 그 지역으로 이사 오게 해가지고 그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왜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이들을 답주고 치료하고 세우는 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분을 이 경제적인 축복을 줘, 그것도 아니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 여호와로 하여금 나는 기뻐하리로다. 참 그걸 들으면서 이 평신도들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데
참 목사님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야, 저런 평신도가 있구나. 저런 숨겨진 보화가 있었구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집중 훈련이었어요. 또 랩런트가 나와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많은 훈련도 받고 많은 복음도 들었는데 진짜 이 복음이 자기 가슴에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기는요, 갈보리산의 그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읽는데요, 눈물이 하얗게 나가지고는 이걸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조그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지극히 평범한 그런 주부여 사업하는 분이요 랩런트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평안하냐고 물으면 저는 예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당신은 행복합니까? 자기는 예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요. 그게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자기 현장에서 그 사업장에서 그 돈 벌려 온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요. 정말 세우고 살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계기가 있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이 마누라 따라서 교회 가고 종교 생활하고 근데 그런 뭔가 전환점이 있긴 있었어요. 여러분 나에게는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이 간증자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이 3가지가 딱 3가지를 찾아낸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예요. 나의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완료형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못 박혀왔고 현재도 못 박힌 상태인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요. 찾아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어떤 나이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이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뭔가 성공 중심. 우리는요, 이걸 앞세우잖아요. 하나님 중심보다 하나님 뜻보다 나의 뜻,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육신적인, 물질적인 거 앞서고 뭔가 나의 업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정말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방향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의 사업은 이건 주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사업은 다민족 선교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게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나이가 지금 60이래요. 자기 목사님한테 말씀했대요.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 다민족 선교만큼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아니 교역자도 아니고 평신도가 그런다니까요. 그 자기는 10년은 뛸 수 있겠대요. 내가 70살까지는 내가 이 다민족 선교, 자기가 품고 있는 5개 나라, 이 나라를 자기는 선교지로 품고 제자를 키워서 파송한다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우선순위가 바른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장사할까? 늘 이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 살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전도하고 선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렘넌트를 키울까? 생각이 다른 거 있죠. 그리고요, 자기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업을 통해서 정말 생명 살리는 것.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아가 각인 뿌리 책을 내렸잖아요.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안 바뀐가요? 말로는 그리스도 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본질은 그대로야. 이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이미 못 박힌 줄 믿습니다. 못 박혔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못 박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진정한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 말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는데 우리는요, 분초마다 죽어야 돼요. 왜? 지금 못 박혀 있는 상태라니까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있는 상태라니까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나를. 거기서 나의 것이 발견되고 나의 현장이 발견되고 나의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헌신이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요, 내 생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내 고집도 없어요. 왜? 이미 내가 못 박혀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세례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세례지만 어쩌로 말하면 침례예요, 침례. 물에 잠겼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에 잠기는 건 뭔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는요, 갈라디아 2장 20절인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의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으로 사단에게 종노라던 나는 죽었다. 물질을 쫓아, 돈을 사랑하고, 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요,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요. 우리 생각도 보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했다. 우리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바울은 그러면 진정한 축복을 받지 못한 자입니까?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갇히고, 태장에 맞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돌에 맞고, 그러다가 순교했는데, 그럼 바울은 축복을 받지 못한 자입니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뭔가 교회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뭔가 내가 잘 되겠지, 출세하겠지, 성공하겠지. 그리 아니하실 줄 알고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풍부에 차하든지 비천에 차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여러분이요, 오직 그리스도로 부유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뭔가 이게 틀린 것들이 각인 뿌리쳐질 내렸다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힌 상태로 덜 죽으면요, 고통만 가중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라니까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살아있으면요,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내 주장, 내 고집, 내 세움, 그것만큼 고통이 없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이거는 물론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거든. 죽어버리면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죽거든요.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은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죽어질 때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니까요.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기독교의 정수예요.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부분이라니까요. 다른 종교는 뭡니까? 나를 드러내잖아요. 나를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수는 뭡니까? 내가 죽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을 뭘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르라. 근데 우리가요.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내가 죽지 않으니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인 내가 죽어질 수 있습니까? 충만의 상태가 유지될 때 내가 죽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왜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로 우리 인생을 집중합니까? 왜 24시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 속에 내가 충만하게 되겠냐? 내가 잠기게 되면 죽게 돼 있어요. 에스겔 47장 1절 12절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간 물이 흘러차고 넘쳐서 내 머리끝까지 차고 넘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잠기면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5분 이상 숨 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 10분 정도 물에 잠기면 죽을걸요? 말씀에 잠기고 기도에 잠기고 전도에 잠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때 내가 죽어진다니까요. 24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때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에 잠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 기도, 전도라니까요. 이때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다니까요. 전에 사랑교회 우리 강남에 옥하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의 그 명설교가 있어요. 이분이 그 강남에서 제자운동에서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분이 이제 암이 걸려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부름 받았죠. 그분이요, 그 투병 생활 하면서 그 한 설교, 명설교였다. 그게 뭐라고 하냐, 그분이요, 울부짖으면서 하는 설교더라고요. 제발 나를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관심 받는 게 싫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저 시골에 그 작은 교회 목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언론에 막 부각되고 자기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좀. 나는 많은 사람에게 막 존경받고 인정받고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 참 네가 설교를 들으면서요. 야, 진실한 분이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막 교회에 막 전도해가지고 교회 부흥시키고 막 자리를 채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훌륭한 목사다 그래. 그분은요. 진짜 자기는요. 저 시골에 몇 가오 안 되는 그 시골에 어촌에
작은 예배당의 목사로 남고 싶다. 근데 자기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를 놓고 자기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을 보면서요, 야, 참 진실한 분이구나. 정말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분이구나.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과 본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체험돼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뭐로 바뀌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이 장로님, 사업하는 장로님, 주부, 권사님, 어린이집 교사인 집사님, 또 렘넌트 이 간증을 들으면서 야, 이 사람들의 특징이 삶의 본질이 바뀌었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어린이집 교사지만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심을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차세대 렘넌트 지도자로 키울까? 온통 이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 안에 문제에 있어서 오는 아이들이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차세대 지도자로 보이는 거예요. 돈 벌러 온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말 이 성교의 큰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이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 있죠. 오직 그리스도가 되니까. 이 자기의 주업과 부업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뭐 그분도 우리가 똑같았겠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사업을 일으켜 볼까? 어떻게 하면은 이 번창하게 해볼까? 온통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업이 큰 사업이 되고 늘 그 기도했겠죠. 근데 이분이요.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각인이 바뀐 거예요. 자기는 이제 남은 10년을요. 다민족 선교에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이제 암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암 수술하고 또 자기 회사에 온 노동자 한 명이요. 그렇게 돈을 착실하게 아끼고 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자기 고향에 땅도 사놓고 집도 사놓고 이제 가서 본격적으로 내 고향에서 내 나라에서 뭔가 할 일을 해야 돼. 다 엘리트들이잖아요. 온 사람들이 다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폐암 말기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국내에서 수술하는데 그 돈 다시 다 가져와가지고 수술하고. 그리고 고국 돌아가 죽었다니. 요게 이제 그 장로님의 전환점이 됩니다. 내가 이 노동자에게 얼마나 복음을 심었는가. 나는 이들을 이용해 먹었지 제대로 복음과 사명을 심지 않았지 않냐. 이분이요 거기서 인생의 전환점이 바뀐 것이죠. 오직 그분은요 오직 다민족 오직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저에게 행복하냐고 물은다면 큰 소리 하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얼마나 큰 소리를 그냥 라고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심이 느껴지더라니까. 저분은 진짜 행복한 자구나. 이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면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겠어요.
그죠? 이게 보통 사람이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고 내 인생을 내가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질 수밖에 없죠. 모든 게 짐이라. 가정도 짐이고 자식도 짐이고 회사도 짐이고 내가 내 인생을 살면 모든 게 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사교육비 많이 들어가지. 대학 등록금은 더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나지. 물가는 또 올라가지. 언제 회사에 잘릴지 모르지. 제가 이 앞에 그 세탁소 그 아저씨 15년 동안을 세탁소만 했대요. 한 번도 자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대. 한 번도 어디 해외여행 가본 적이 없대. 다 다리고 옷 수거하고 배달하고 그 자식 둘을 키운 거예요. 그 내가요 여행 한 번 가보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돈을 써보거나 자기를 위해서 한 번 여행 한 번 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사시네요. 예?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당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세요. 그럼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알거든 여기 있다는 거. 일요일 날은 뭐 하십니까? 그때 자기 시간이 있대요. 일요일 날. 뭐 하십니까? 등산하는 거. 등산. 그 등산하면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좀 풀어지던가요? 더 힘들다는 거예요. 등산하고 보면. 그때 교회 오세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근데 이분이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워낙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각인돼요. 참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을 포기하잖아요.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술을 의지하고 뭔가 마약을 의지하고 그러잖아요. 찬송가에도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인생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학교 나오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됐다니까요. 연합이란 두 개가 하나로 딱 합쳐진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제는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수라니까요. 기독교 복음의 정수. 그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 이건 접신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막 구대가지고 귀신 받는 그런 접신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요.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절로 열매를 맺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 표현했다는 거예요. 연합의 관계를.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했고 부활과 연합했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영접.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내주.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살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인생을 살아주세요. 또 우리는 그 주님께 맡기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쉽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어주는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여러분, 이 복음의 멍에를 매면 인생이 가볍고 쉬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 있습니까? 남편의 짐, 자식의 짐, 경제의 짐을 지고 있는 분 있습니까? 근데요, 여러분이 복음의 멍에를 매면요, 가벼워져요. 그 집사님이, 그 어린이집 하는 집사님이 10년 전에도 나는 늘 박봉에 시달리고 10년 전에도 나는 어린이집 교사였고 10년 전에도 나는 월급이 너무 작았고 그렇지만 지금은 나는 정말 행복하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있기. 이 어린 아이들이 살아나는 걸 보니까 그 문제 있는 아이를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문제 있는 거는요 부모의 문제라니까요. 아이들이 막 와서 이 친구들을 막 핥고 깨물고 다 부모의 문제잖아요. 영적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가진 교사가 그 어린이집에 있으면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외양간에 양이 없어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는 교사고 나는 박봉에 시달리지만 이 사람은요 초월해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의 명예를 맺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러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먹고 이걸 보고 연합이라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로도 벌어먹고 나는 주님으로도 벌어먹고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그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높임을 받.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 이름을 높이면요. 아버지가 기분 좋게 사는 일 좋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막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다.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그쵸? 너는 그러면 우리는 누구로 더불어 먹어야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연합. 그래서 그게 바로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포도나무 줄기에 딱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이 과실을 맺게 돼 있어요. 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맺히는 거지. 주님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직도 나의 삶의 본질이 있대요. 여러분이요, 이걸 빨리 바꿔봐야 돼요. 집중을 통해.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주인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편지 보면은 그림 3가지 나오잖아요. 첫 번째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밖에 있고
사탄 마귀가 안에 있는 자. 불신자죠. 그래서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마귀에게 소속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삶을 주관해야 돼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 아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데 권사 장로 중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죠. 늘 사단에게 당하죠. 늘 염려, 불신앙. 왜?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러면 주님은요, 내 인생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주인 행세하기 때문에. 주님은요, 뺏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관망하지. 왜 나에게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왜 내게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주인 행세하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게 포도나무 비유라니까. 그게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저절로 열매가 맺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정말 그 예수님이요, 주인으로 왔을 때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왔다면요,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포도주가 없으면 흥이 안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빈 돌 항아리 6개에다 물을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종들이 그대로 순종했다니까. 그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운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됩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병도 치유되잖아요. 그 권사님 복지 대상자였는데, 하나님이요, 전도자로 증인으로 세워버렸잖아요. 그 장로님도 무너졌던 사업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버렸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주님과의 관계가 주종 간의 관계 속에 있는 자가 있고 친구의 관계 속에 있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니. 주종 간의 관계가 아니라 긴밀한, 은밀한 친구의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요, 친구가 돼야 된다. 내가 너무 이 친구에 대해서 잘 알아. 친구는요, 비밀도 다 알아요. 비밀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포도나무 비유라니까요.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께 내 인생이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생각도, 나의 모든 기준도, 관심도, 행복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나의 관심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뭘까?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이 뭘까? 내 생각이 아니고 이 문제 앞에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도. 행복도 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주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자. 그게 주인 의식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20장 하반절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제 나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소유예요. 이제 소유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이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의 삶이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이 돼야 돼.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거 거기에 맞춰줘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증인들의 특징을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라. 이 사람들은 자기 삶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당하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아가는 삶.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는 삶.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너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 물론 말로도 나타내지만 삶을 통해 나타내야 돼.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라. 마음에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 편지를 나와 관계된 사람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갈보리산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1가지 본질의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을 오직 그리스도로 바꾸라. 그 갈보리산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그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라. 이 랩런트가요. 고등학교 2학년 랩런트가 앞에 나와서 정말 간증하는데 자기는 이걸 찾아냈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그 갈보리산의 그 은혜를 찾아냈다. 거기에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2장 10절. 이걸 읽는데요. 진짜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더 이상 말을 잇지를 못해. 왜? 이 랩런트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구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나타내지만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의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의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서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평생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빌립보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 십자가 갈보리 사랑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요, 자기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본질, 갈보리산의 그 은혜 속에 한 주간도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찾아냈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 그래. 내가 이걸 통해서 갈보리산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 응답받는 신앙생활에 그런 증인들로 다 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